60일 안에 어떤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저는 20파운드를 60일 안에 빼고 싶고, 여러분은 60일 안에 어떤 일을 하고 싶습니까? 옛날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베드로. 잘 아시죠? 단순, 용감, 무식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충동적이었던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근데 이 베드로한테 60일 사이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모르실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잠깐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2장 14절 말씀. 사도행전 2장 14절 말씀. 사도행전 2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성경을 찾아주셨으면, 사도행전은 신약이 있어요. 신약. 영어로 Acts 2:14. 지지난주에 저희가 마띠아 뽑은 얘기했죠. 그래서 마띠아를 뽑기 위해서, 마띠아를 뽑고 나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해 가시면서 제자들한테 부탁해요. 너희들은 무시로 기도해. 전혀 기도에 힘쓰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오순절이라는 유대인의 명절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거든요. 유대인의 명절에는 전국 각지에서 흩어진 사람들이 다 모여요. 여러분 추석 때 다 우리 고향 찾아가는 거 아시죠? 지난주에 추석이었는데 똑같이 유대인의 명절에 오순절날 모든 각지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는데 오순절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뭐냐면 기도하던 한 120명 되는 사람, 한 요 정도 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 다 숫자 포함 한 120명 되는데 120명이 같이 막 기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바람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바람 소리가 막 나고 막 땅이 흔들리면서 모든 사람의 머리에 막 불 같은 게 이렇게 막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더니만 사람들이 벌떡 일어나서 용감해지더니만 그 방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각기 다른 나라, 막 영어를 못하던 사람들이 영어를 하기 시작하고 중국 못하는 사람들이 막 중국어를 하기 시작하고 막 뭐 그런 얘기, 막 그런 프렌치를 하기 시작하고 자기가 전혀 배우지 않았던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가가지고 막 담대하게 막 선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랬더니 유대인의 명절날 모든 사람들이 이 다운타운에 모였는데, 말하자면 다운타운에 모여있는데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자기가 왔던 나라 그 지방의 말로 제자들이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서울에 다 모였는데 전라도 말로 막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라도 방언으로. 그리고 어떤 사람은 경상도 방언으로 니 왔나? 이러면서 경상도 말로 막 얘기하기 시작하고, 근데 이게 단지 우리 전라도 경상도가 아니라 다른 언어를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무슨 일이냐? 저 사람들 술에 취했나 보다 하고 막 비난하기 시작했어. 니네들 술 먹었지? 그랬더니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벌떡 일어나서 말하는 장면입니다.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때가 제3시, 아침 9시예요. 3시는 아침 9시. 아침 9시부터 우리가 무슨 술 마실 일이 뭐가 있느냐. 우리가 너희들이 생각한 것처럼 술 취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한 것이니 일러스되 하면서 쫙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우리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 주일날 이렇게 설교를 준비를 하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게 뭐냐면 20시간을 준비하라 그래요. 20시간. 20시간이면 하루에 8시간 일한다 그러면 이틀 반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와서 뭐 구약의 언어 히브리어가 어떻게 됐냐, 뭐 그리고 그걸 다 뭐 분석을 하고 앞뒤 뭐 자료 찾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설교했나 이거 다 찾아보고 해서 내가 정리해서 준비하는 게 20시간이야. 그래서 그거를 보고 읽고 막 외우고 그래서 나오는 게 주일날 설교예요. 보통 20시간까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12시간은 해라. 이런 게 권장사항이거든요. 근데 오늘날 많은 세계적인 위대한 설교자들이 아직도 이 베드로의 설교를 따라가지 못해요. 근데 베드로가
설교 준비했다는 얘기 안 나와. 베드로가 그릭을 공부하고 히브리어를 공부해서 아웃라인 써서 20시간 공부한 다음에 다 외운 다음에 나왔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사람들이 비난하니까 제자들하고 같이 딱 서서 딱 얘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구약에 있는 요엘부터 다윗, 신약에 있는 사람들까지 그냥 줄줄줄줄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가 다 끝났더니, 말하자면 설교가 다 끝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우리 큰일 났다. 우리 어떡하냐.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면서 막 사람들이 당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에 대해서 설교를 했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했거든요. 너희들이 죽였다. 예수님을 너희들이 죽인 거고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다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동참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됐냐 했더니 너희들이 죄사함을 받는 죄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으면 된다 했더니 그날에 세례를 받은 사람이 몇 명이었냐면 3,000명이 됐어요. 3,000명. 준비하지 않은 설교 딱 나와서 줄줄줄 얘기하고 회개하라, 세례를 받으라 했더니 3,000명이 믿고 세례를 받은 거예요. 이때 3,000명은 남자만 셌거든요. 남자 수만. 근데 보통 보면 여러분 여자들이 더 믿음이 좋잖아요. 그리고 교회도 여자들이 더 많잖아요. 그러면 어린아이들까지 다 합하면 한 10,000명이 되는 사람이 아마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을 거예요. 남자 수만 3,000명. 어떻게 베드로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느냐. 베드로는 오늘 이 일이 있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냐면 굉장히 무식하고 단순한 사람이었어요. 베드로의 직업이 뭐였죠? 어부. 어부는 딴 거 생각 안 해. 그냥 고기를 이렇게 잡을 것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부인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베드로가 항상 이렇게 동문서답했어요. 동문서답하고 이렇게 충동적으로 뭐든지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이렇게 길을 가다가 제자한테 물어봤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사람들이 예수님 선지자라고 하는데요. 뭐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좋은 스승이라고 하는데 그러더니 예수님이 주는 살아계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들 예수님이 좋은 선생님이고 그런 것만 알았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아직은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예요. 주는 나의 마스터고 주는 나의 크라이스트고 You are the living son of God. 그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이 깜짝 놀라면서 베드로야 네가 그걸 어떻게 맞췄냐. 네가 맞춘 거 보니까 너의 어떤 인텔리전스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줬나 보다. 그러면서 너한테 복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너의 이름으로 된 교회가 이제 세워질 것이다. 너를 교회 반석이라고 지금까지는 피를 개발하고 했는데 이제부터는 반석이라고 하고 너의 이름으로 이제 너 위에서 교회가 세워질 것이라고 막 축복을 해줬어요. 너무 깜짝 놀라서 예수님이 너의 무식한 어부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다니 하면서 축복을 해줬는데 그러면서 더 설명을 했어요. 예수님이 이제는 설명할 때가 되었구나 그러면서 이제 내가 3일 만에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고 이제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이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것이다. 그 얘기를 했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안 됩니다. 예수님 고난 받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절대로 없을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좀 전에 5분 전에 너 정말 잘 맞췄다 그러면서 막 축복을 했는데 베드로가 가만히 있었으면 반이라도 가지. 안 됩니다 했다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한테 사단이래요. 베드로가 가만히 있었으면 됐는데 이렇게 무식해요. 그리고 또 어떻게 무식했냐면 막 제자들하고 배를 타고 가는데 가다 보니까 저쪽에서 물 위에 누가 걸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제자들이 유령이다 그러니까 아닌 것 같은데 다 보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물에 보니까 베드로가 저도 물 위에도 좀 걷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막 나왔어. 그랬더니 막 물 위를 걷는 거야. 그래서 막 신나서 있다가 보니까 파도가 치는 거예요. 무서워서 막 가라앉아요. 막 신나서 물 위를 걷다가
파도를 보니까 막 가라앉아가지고 예수님 살려주이소 살려주이소 막 이러다가 예수님이 손을 잡고 구해줘요. 믿음이 적은 자요. 이러면서 물 위를 걸었을 때는 믿음이 큰 줄 알았어. 그랬더니 빠지니까 예수님 믿음이 적은 자요. 막 그러면서 구해줘요.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믿음이 적은 사람이라고 안 들었을 텐데 자기도 걷고 싶어가지고 물 위를 막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예수님이 어디서 잡혀갔죠? 십자가에 가기 전에 감람산이라는 곳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랑 같이 기도하다가 데리고 올라가서 변화산이라는 데를 가요. 거기서 이제 예수님이 막 변하죠. 이렇게 막 흰 옷을 입고 막 그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가만히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 너무 환상적이에요, 예수님. 여기다가 초막 셋을 지어서 우리 같이 살아요.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 대꾸도 안 했어요. 아무 말씀 안 해. 대꾸도 안 했어. 가만히 있었으면 됐을 텐데.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로마 병지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았죠. 30개. 그래서 예수님 막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화가 나가지고 단수 무식하다 그랬잖아요. 화가 나가지고 갖고 있던 칼을 빼서 그 지나가던 그 종의 귀를 잘라버려. 왼쪽 귀를 잘라버려요. 왼쪽 귀인가 오른쪽 귀인가. 아무튼 귀를 잘랐어. 한쪽 귀를.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야 내가 잡혀가는데 그냥 놔둬라. 그냥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잘렸던 귀를 고쳐주세요. 가만히 있었으면 됐는데 아니 죽일 거면은 아예 죽이든지 아니면 빗나가서 귀를 자른 건지 나는 잘 모르겠어. 근데 괜히 열받아가지고 욱해가지고 무식한 베드로가 귀를 잘랐어요. 그랬더니 귀를 고쳐줘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래서 그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건도 있었잖아요. 그 성만찬에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막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너희 중에 누가 한 명이 나를 배신할 것이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용감한 베드로가 의리의 형제 의리의 사나이 베드로가 예수님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절대로 없을 겁니다. 저는 그런 절대로 안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새벽에 닭이 울기 전에 너희가 나를 3번 부인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실제로 소심한 베드로가 그 하인 말하자면 그 여자 하녀한테 3번 예수님을 부인해요. 맨 끝에는 저주하면서 부인해요. 나 그런 사람 모른다고 하면서 부인하고 진짜로 닭이 우니까 자기가 너무 슬퍼서 울죠. 그랬던 베드로예요.